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구원받은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교회는 어떤 것인가를 보겠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대도시이자 상업의 중심지였으며 헬라인에게는 아테미, 로마인에게는 다이아나라고 불리는 여신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정치, 상업, 문화가 통합된 교통의 중심지였던 에베소 항구가 토사로 쌓여 막히면서 상업이 어려워지자 성물과 형상을 만드는 은장색 사업은 점점 중요해졌고 여사제들의 매음이 행해졌던 곳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여행 중에 에베소에 잠깐 들렸을 때 교회가 설립이 되었으나 본격적인 전도는 3차 여행 중에 에베소뿐만 아니라 인근 지방까지 간접으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에베소 교회는 그 지역의 많은 교회들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세계에서도 유명한 교회가 되어 소아시아의 모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그리스도교 역사상 예루살렘, 안디옥, 에베소 이렇게 3대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건물이 세워졌던 것이 아니라 회당이나 집이나 어디에서든 지금 우리 가정교회처럼 수많은 회중으로 모였던 것입니다. 또한 성경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보낸 편지여서 옥중서신이라고도 합니다. 바울 사도 편지인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 교회는 이미 신앙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풍성한 지식과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는 교회에게 보내지는 서신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 이후에 디모데가 잠시 관할을 했었고 후에는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계시록에서 7교회에게 보내지는 편지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정통 교리를 가르치고 있었으나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계시록에 언급된 교회에 대한 말씀이 어떤 상징적인 것일 수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열심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으며 1장에서 3장까지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또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교회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받는 교회가 가정과 사회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교회가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은 영적인 축복의 장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머리와 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셨고 택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감각적 세계를 초월한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인 하늘나라를 성령의 인치심으로 알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기쁘신 뜻에 따라서 선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 속에는 복음을 믿어야 하는 개인적인 책임감도 강조됩니다. 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차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믿음으로 성령의 임재와 구원의 확증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교회의 축복이요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분리되어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며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구원의 선물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2장 1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주님 안에서 굴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히브리 민족 하나를 택하셨으나 이젠 모든 민족이 약속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인 사람이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된 같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한 가족이기 때문에 미래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세계는 모든 민족으로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2장 16절에 보면은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해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과거에 그리스도 밖에 있던 진노의 자식인 우리가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상속자인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3장 1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이방인을 구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충만해지는 굳은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기도와 간증이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 성령이 평화의 띠로 하나를 묶어서 한 분 하나님 안에서 각 지체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이 되는 교회는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체들은 각각 자기의 기능을 다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는 사랑과 겸손과 관용과 협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장 22절에서 3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지체된 자들이 지켜야 할 도덕적 생활이 있습니다. 그것은 옛 속성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 옛사람에서 이완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났으니 질적으로도 새 사람이 되어 새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화를 내더라도 죄짓는 데까지 하지 말고 해가 지도록 노임을 품지 말고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제 손으로 벌어서 궁핍한 자를 돕고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과 은혜를 끼치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행실은 사랑 안에서 참된 삶을 살아가며 점점 성화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5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드리신 것 같이 성도들은 서로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과 더러운 말과 풍자적인 말과 또한 혹은 이중적인 의미를 모호하게 감추고 있는 말은 하지 말고 감사의 말을 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하는 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과 짝하지 말고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십니다. 또한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하는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신앙생활의 원동력은 성령이십니다. 그러니 성령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5장 21절에서 6장 9절까지를 보면은 또한 가정의 의무가 있습니다. 복종은 상호적이어야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되 바탕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신랑인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5장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라고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라고 합니다.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첫 계명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부모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종은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쁜 마음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한 주인도 종들을 이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고용주와 비고용인의 관계를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6장 10절에서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무장과 싸움이 있습니다. 교회가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싸움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교회가 싸워야 할 대상은 어둠의 세력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능력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고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들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깨어서 끝까지 참으며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과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상호간에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에베소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성숙한 삶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